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격언이 있죠. 펜은 칼보다 강하다.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영국의 정치자이자 또 소설가인 문학가인 사람이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옛 로마에도 유명한 격언으로 아마 고대로부터 유명한 말이었다고 합니다. 원어에서 보면 라틴어로 칼라무스, 이 펜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갈대를 의미합니다. 칼라무스. 벌써 갈대로 글을 쓸 때부터 고대로부터 벌써 이런 말들이 있었다는 걸 볼 때 이게 이 참 그 글문자죠, 그렇죠? 이 글이 펜보다 강하다. 지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격언보다 저는 더 위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인생 최고의 철학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참 지식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참 지식이 왜 그리도 우리 인생들에게 중요한지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지식 신앙이죠. 그만큼 사실은 기독교는요, 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말하는 지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죠. 그냥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아는 공부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지식이냐? 기독교가 말하는 지식은 참된 지식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지식을 인간 영혼의 생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이 생명이 된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신앙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참 지식은 그래서 매우 고귀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식을 모든 사람이 소유하고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서라고 하죠. 잠언서. 이 잠언서 3장 18절에 보면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생명나무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이렇게 지식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알고는 있지만 그 지식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바르게 아는 사람은 또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서울대학교의 근처에 제가 한번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럼 서울대 앞을 지나가면 그 서울대 교문 앞에 딱 이렇게 서울대 그 모토가 있어요. 베리타스 룩스메아.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펜은 칼보다 강하다. 이런 말도 다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일본 그 도쿄에 있는 게이오 대학의 이 또 모토라고 그럽니다. 이것도. 이렇게 대학들도 보면 상아탑에 전부 다 지식이 중요한데 정작 그러면 지식이 뭐냐? 라고 하면 인문, 사회, 자연과학 지식, 여러분 그런 것은 인간 영혼의 생명이 되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것을 소위 우리가 인포메이션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지식은 사람의 영혼에 생명을 주는 것이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게 참지식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는 지혜와 지식이다. 도대체 그 지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지식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사람들은 강조하면서도 정작 왜 그 지식을 그렇다면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해답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최고의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그 모든 지식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말씀을 깊이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의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실 것입니다. 잠언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또 잠언 14장 2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기서는 생명의 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양하게 표현하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인데 이걸 다양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서 19장 23절에서 여기서는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어찌 생명이 될까? 이게 세상의 철학자들과 세상의 이성의 논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사람이 생명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낸다. 풍족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이 기둥에다가 한번 다 이렇게 그거를 한번 뽑아가지고 여기다 다 이렇게 해놓고 싶어요. 말씀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걸 좀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고 그러면 그게 복이 되고 그게 지식이 되고 그럼 여러분들의 삶에 윤택한 하나님의 영적인 이 기름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다 이런 성경의 말씀을 얘기하면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참된 지식과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지식을 얘기할 때는 좋아해요. 아, 지식 좋죠. 나 지식 잘 알아요. 나 그리고 그런 지식 많이 가질 수 있고 그 지식 많이 갖고 싶어요 라고 하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지식과 싸움이 시작됩니다. 에이, 난 또 무슨 대단한 말이나 하나 싶었네. 또 그런 식상한 소리를 듣게 되는군.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그건 당신이 목사니까 그저 종교적 발언에 지나지 않는 말이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이지도 않고 증명할 수도 없는 것을 나보고 믿으라고? 또 그런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최고 지식이라고? 그런 게 어떻게 지식이 돼? 어떻습니까? 이게 사람들 대부분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을 육적인 사고방식이다라고 말합니다. 육적 사고방식.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육적인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 육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또한 로마서 8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사람들은 하나님과 다투기 시작해요. 싸워요. 영적으로.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육신의 생각은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파라다이스를 원하고 낙원을 원해도 사람의 육신의 힘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죽는 거예요. 어디를 넘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사람들의 이런 불신적인 생각 때문에 많은 이들이 참된 지식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 그 자체가 암흑이에요. 우리는 현대를 살아간다면서 현대 문명을 자랑하고 현대의 지식을 자랑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에 도취되어 살지만 사실은 그것들은 모두 다 육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화성에 가서 거기에 이주해서 삶을 살아보세요. 거기 간다고 뭐 특별할 게 있나? 거기 가도 매나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다 죽이고 미워하고 화성이도 똑같이 그래요. 참 생명 없이 단지 그들은 육적인 본능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실은 헛된 삶일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들을 너희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해요. 7, 80년, 길어야 7, 80년 아등바등거리면서 살아도 인생들이 남기는 건 뭡니까? 잘해봐야, 잘해봐야 뭔가 후세에 길이 남길 만한 뭐 그런 책 하나 정도 쓴다 그러면 그게 뭐 대단해도 결국은 사람은 죽어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의 관례를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이 율법서를 펼쳐놓고 그 율법서를 해설하고 가르치셨다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이 동네 나사렛, 그리고 그것에서 목수 생활을 하시던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와 사회의 중심지인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학식이 많은 랍비들이 있었고 전문적인 율법학자들인 이 서기관들이 이스라엘 사회와 종교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서 율법서를 펼쳐놓고 해설하시기 시작하고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성경에 대한 해석과 가르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5절 보십시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는가? 사람들이 놀라워 이렇게 말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놀랐겠죠. 나사렛에서 온 촌부, 목수쟁이라고 천대받던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성전에 서가지고 이 율법서를 펼쳐놓고 말씀을 해석을 하는데 그 가르침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다른 성경의 내용에도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2절과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여러분, 서기관들이란 말은요, 이 유대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에서도 이 율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학자들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랍비라고 그러죠. 랍비들은 굉장히 존경을 받고요. 특히 이 이스라엘 종교에서는 굉장히 유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놀라워서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마가복음 1장 27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의 권위를 이렇게 표현해요.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그동안 자기들이 들어왔던 율법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율법을 뛰어넘어서 탁월한 가르침을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귀신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심지어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냥 이론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매우 실천성이 높아서 이 말씀의 권위에 영적인 귀신의 세력들도 눌려서 떠나가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게 진짜 능력이죠. 이런 화려한 미사여구로 이 재치를 부리는 것보다는 실천적인 능력, 진짜 권위가 있는 게 이 지식의 능력을 입증하는 것 아니겠어요?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대 1로 이 산에서 이 싸울 때 여러분 진짜 신이 누군가 이 결투를 했잖아요. 영적인 결투를. 여러분 누가 진짜 신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은 모두 다 가짜인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엘리야 혼자서 섬겼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여러분 예수의 말씀이 가르침이 진짜고 그것이 진리라면 바로 이런 역사가 동반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경건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려면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복음이 먼저 회복이 되고 복음의 말씀 앞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겸손하게 복음을 들을 때에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의 능력은 바로 그런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우리 양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곳에서 복음이 선포될 때 비록 교회가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작은 개척교회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이 양재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면 나사렛 예수가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권위 있고 권세 있는 말씀이 전해진 것 같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과 갈릴리에 예수라는 자가 큰 능력을 행한다는 소문이 막 돌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엘리야냐? 이 사람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아니냐? 예레미야냐?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냐? 라는 의견이 분분했는데 드디어 이 예수가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더니 성전에까지 올라와서 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을 데리고 등장을 한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이 이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겠죠. 그 유명한 예수가 나타났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막 사람들이 영광을 입고 막 이렇게 등단을 하신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봤다시피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더러 너희가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절기가 되었지만 나는 내 때에 올라가겠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몰래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존재를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 말씀이 해설이 되는데 놀라운 탁월한 비범함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뿐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그를 추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유대 종교와 사회 지도자들, 기득권자들은 이런 예수를 놓고서 말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예수가 이스라엘의 심장부인 이 성전에 와가지고 성전에서 장사하고 매매하는 이 환전상들, 매매꾼들의 상과 막 소와 염소, 양들을 다 쫓아내고 비둘기도 막 다 내몰고 막 뒤엎어 버리시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 세우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신 거예요.
이 예수가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종교의 건강과 그리고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까지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유대의 지도자들, 종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 예수가 안식일 계명을 어기고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버린 거예요. 이 기적의 사건이 유대의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겁니다. 옳다크니, 안 그래도 눈에 가시 같은 게 잘 됐다. 너 이제 딱 꼬투리를 잡았어 우리가. 요 예수가 율법을 어겼으니 마침 잘 됐다. 그러지 않아도 성가시고 무리들에게 인기는 독차지하면서 우리를 무시하는 이 예수가 이제 율법을 어겼으니 이제 어쨌든지 이제 엮어서 이스라엘 종교법으로 이제는 잡아 넣는 일만 남았구나 이러면서 이제 호시탐탐 예수를 이제 잡아 죽일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유대인들이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무리들을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그 인물이 너무 중요하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보고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그를 알지? 여러분 이 성경의 이 기록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와 지식이 대단한 사람이네 라고 이렇게 존경하는 투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이에요. 어라 이 사람 봐라. 촌뜨기 목수인 줄만 알았는데 제법 글 좀 하네 이런 얘기예요. 그 무시하는 거죠 예수님을.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도 아니고 또 에세네파 사람도 아니고 사두개파도 아닌데 먹물도 없고 가방끈도 짧은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아나? 라고 예수님의 이 비범함을 보고 이렇게 의문을 가시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나 지금이나 그런 것 같아요. 그죠?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이 혈연,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항상 이 지식을 자기들의 유리한 대로 다 쓰잖아요. 그 고대에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이 문맹률은 고사하고 그죠? 예? 글을 읽는다는 것도 어렵지만 또 그 글을 이해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옛날에. 더군다나 목수를 하면 글 배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매일 밥 먹고 살기 바쁘죠. 그런데 이 나사렛 목수인 예수가 등장해서 성전에 서서 이 토라를 펼쳐놓고는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의 가르침의 교훈과 그 권위가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지식의 근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지식이 바르게 세워져요. 저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이런 하나님의 지식으로 말미암는 복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계에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붙들고 기도하세요. 매일 기도하세요. 매일 기도할 때 여호와여 오늘 하루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계에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한국교회에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양재교회에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좀 이럴 때 아멘을 하시면 설교하는 사람도 타이밍을 맞춰주면 이게 흥이 나는 거예요. 예? 모든 지식의 근원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걸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의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육의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찌 이 말을 이해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지식의 실체는 알지도 못하면서
지식이 중요하다는 건 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먹고 사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내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내가 더 빛나기 때문에, 내가 지식을 많이 가질수록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설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지식을 추구하죠. 스카이 캐슬이 그런 거 아닙니까? 강남의 아성이 그런 거 아닙니까? 강남이 왜 땅값이 올라갔어요? 지식이 한몫하는 거죠. 강남에서 지식을 빼버리면 강남은 한거 없는 찐빵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지식은 전부 다 누구를 위한 지식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르치나요? 강남에서? 강남에서 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데가 있겠네 하죠. 우리 양재교회도 강남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인간의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추구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0절 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또한 시편 14장 1절과 53장 1절에도 말씀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당시에 지금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왜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걸까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의 율법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워할 뿐 아니라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란 걸 즉각 알았을 거예요. 기적을 안 봐도 돼요. 그죠? 굳이 기적을 안 봐도 능력을 체험 안 해도 예수님의 가르침만 바르게 들어도 이분은 하나님께로 온 분이 맞구나. 이거 인정할 수 있어요. 맞죠? 예?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경외하고 사랑한다는 하나님이 그 여호와의 말씀이 저 예수를 통해서 그의 입을 통하여 심오함과 감동과 기쁨을 주는 그런 해석을 통해 가지고 가르침을 통해서 들려지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복된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 이스라엘 종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멈춘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예언 활동을 멈춰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언 활동이 멈춰지면 이스라엘 종교는요 스톱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간에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예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새로운 교훈으로 막 증거하면 야 놀랍다. 어떻게 우리가 그동안 이해하고 알고 있었던 율법의 이해보다 이렇게 탁월하고 비범하게 율법에 대해서 해설하고 가르쳐 주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들은 놀라워하면서도 마음에 교만하고 그리고 부패한 정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기는 보아도 알 수가 없는 영적인 장님의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부패요 타락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신들은 지식이 있는 유대의 학사들이요 율법 학자들이요 랍비들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무지한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보지 못하고 듣는다고 하지만 듣지 못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의 문제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들의 문제는 바로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에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유대 지도자들, 학사들, 랍비들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이 예수님을 이렇게 미워하고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드러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영접하지 않고 자기를 미워하고 어떻게든 계략을 꾸며서 예수를 처단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해석해주고 가르쳐줄 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에게서도 찾을 수 없는 복되고 가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철학자들과 이 세상의 그 어떤 학자들과 그 어떤 지식과 인문을 통해서 여러분 이 복음의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의 지식조차도 복음의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보여주지,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객관적인 의를 보여줄 뿐이에요. 그런데 그 객관적인 의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본질이라는 것을 율법 자체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율법 이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명한 문병호 교수님 계시잖아요. 문병호 교수님의 논문도 율법의 중보자 그리스도다. 율법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주 좋은 논문인 거죠. 그런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 학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대한 그런 이해의 교훈을 가지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본인이 직접 설교하고 본인이 직접 말씀을 강론하심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의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다. 이것이 당시의 율법학사들, 서기관들의 지식과 예수님이 가진 지식과의 차이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식은 그래서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모든 지식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이 바로 율법의 정수였던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본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당시에 성전에서 증거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직접 우리 앞에 육체로 나타나서 그 육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우주적인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그 육신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그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예수의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육신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오늘 우리가 어린이 예배 때도 제가 이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계시의 증거인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 예배 시간에 목사가 복음을 선포하면 이 예수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 선포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전할 때만 선포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의 복음이 성령을 통하여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들을 통해 가지고 선포되면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처럼 동일하게 오늘날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해석은 사람들이 매우 놀라워했어요. 그동안 자신들이 알아오고 들어왔던 율법의 교훈과 해석,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과 비범함을 이 나사렛 예수가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리고 매우 간결하면서도 아주 실천적이고, 그래서 학식이 있는 자나 학식이 없는 자나 누구나 들어도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오묘함과 심오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저 잠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렇게 좀 간결하게 좀 평이한 말로 얘기해도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예수님의 진리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영혼들 가운데 이렇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 교훈의 권위는 바로 어디서 나오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에서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성육신 하신 주님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것이 또한 제자들에게 가르쳐졌고, 그 제자들이 바로 그 말씀을 받아서 지금까지 교회가 사도의 터 위에 서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건 2000년 전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면 당연히 지적인 분별력, 판단력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리 분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가 옳고 그르냐,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일은 철학에서는 모함으로 표현됩니다. 철학은 선악을 구별하는 것 자체를 별로 이렇게 도덕적으로 안 봐요. 그 미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선악을 분별하는 것 자체는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철학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성경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하니까. 하나님의 절대 가치인 율법이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다면 선이에요. 하나님이 악하다면 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선과 악을 대한 구별 판단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저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게 악하다라고 말하면 저 사람한테는 그게 선인데 그게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나한테 그게 좋은 건데 너는 왜 악하다고 그래? 나한테는 그게 좋은 거야. 다양성을 인정해. 이게 철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 그게 악하다라고 하면 그거는 영구하게 악한 거예요. 영원히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잘못된 거다 그러면 안 해야 돼요. 금하면 안 해야 돼요. 선악과 먹지 마라 그러면 안 먹어야 돼요. 아무리 보기 좋아도 그걸 먹으면 안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이외에 다른 것도 섞어 놓으면 돼. 종교라는 게, 구원이라는 게 다양한 길이 있어. 이게 바로 세상의 사고방식인 거예요. 예수 이외에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게 율법이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그의 법을 따라서 준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한테서는 올바른 판단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판단력 자체가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지적인 체하여
그러면서 야 그거 선하다고 말하지 마, 그거 악하다고 말하지 마, 선과 악에 대한 구별이 없어, 이렇게 섞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아주 매끈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나 영분별이 필요합니까? 이 마지막 시대가 되어 갈수록 사람들에게 영분별이 너무나 필요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도처에 일어나잖아요. 아이고 참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거짓 선지자야. 예? 사람들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각계각층의 지식인들이 책을 내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런 책이 나와야 되는데 보니까 아주 걸출한 학자들이 이런 글을 못 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건 뭔지 아세요? 복음의 지식이 교회 가운데 분명하게 서 있으면 이런 코로나에 대한 해석도 분명하게 나올 수 있어요. 한마디로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의 복음의 빛이 지금 어두워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뒤집어서 보면 당시의 유대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고 모두 다 율법의 그 위선과 가식 속에 사로잡혀 갖고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바로 그 사람들한테는 감추어져 있어요. 마치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악한 마음으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눈이 감겨져서 종교적으로는 이 문맹이 되어버린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자신들은 식자층이라고 생각해도 그들은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있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여 그의 계명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것이 모든 것의 지식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통하여 듣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을 예수를 통하여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요, 신약의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와 생명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의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 골로새서 2장 3절에서도 말합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속에 가득히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덮어서 복된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